자, 화면에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네이클로버. 여기도 네이클로버가 있나요? 물론 여기 있죠. 왜 네이클로버를 사람들이 찾게 될까요? 나폴레옹이 전장터에서 네이클로버를 발견한 순간 신기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총알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날 이후로 네이클로버에 붙은 꽃말이 행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네이클로버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짓이겨 놓는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인가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을 짓이겨 가면서 행운 하나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이것을 일러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얘기하게 되죠. 대부분 인류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뜻밖에도 이 행운을 찾아 나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now here, 지금 이곳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nowhere가 되고 만다.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90%의 사람들에 이어서 나머지 5%의 사람들이 뜻밖에도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얘기하게 되죠. 나머지 1%가 뭘 하는가 하면 클로버에 붙은 그 가운데 새겨진 꽃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클로버, 가운데 L-O-V-E. 또 이게 러버가 되죠. 저는 이 패드가 바로 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의 주제는 블루오션을 여는 목회의 원리와 철학에 대한 서론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뭐가 보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찍어본 사진인데요. 펭귄이죠. 망원경 카메라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멀리 잡히고 말았는데 나들이 가는 펭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펭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죠. 뭐죠? 날지 못한다. 근데 정말 펭귄 날지 못할까요? 아니죠. 나는 셉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한 실험인데요. 물속의 이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그 벽면을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펭귄이 헤엄을 칠 때 카메라로 셔터를 착각했을 때 찍혀진 모습이죠.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펭귄은 물속을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이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only one으로 살았던 것이 펭귄이다. 펭귄에 대한 오해 풀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 어떠세요? 다리가 짧다. 정말 다리가 짧을까요? 뜻밖에도 펭귄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그 다리가 매우 길다는 겁니다. 물론 짧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게 되는가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또 펭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산성이 없다. 정말 생산성이 없을까요? 닭만 해도 60g의 고단백을 주인의 밥상에 올려놓을 줄 알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는 시보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괴종시계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회를 칩니다. 선비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한식경이 다가오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떼약볕이 두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닭을 팔았습니다. 물물 교환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비자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펭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보죠. 자, 뭐가 보이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펭귄의 발걸기다. 뿐일까요? 자, 이것을 일러서 펭귄의 뒤통수 치기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을 펭귄의 자업자득이라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발걸어서 깨뜨려진 얼음에 빠지고 그리고 같이 빠지는 이뿐이 아닙니다. 펭귄이 얼마나 날쌘 돌인 거 모르셨죠? 자, 소림사의 무술을 보는 듯 경쾌하고 저 유연한 동작. 그래서 펭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때 활짝 웃게 되는데 펭귄이 우리에게 물질적 가치는 공급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가치로서의 웃음을 제공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물고기도 아니면서 홀로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헤엄치는 넌,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무너뜨린 자유인, 아름다운 연미복을 걸치고 띄엄띄엄 걷는 걸음에 구도자의 기도를 담아낸 넌, 흙과 백을 하나로 묶어낸 평화의 사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펭귄 예찬이라 부릅니다. 그 유명한 서헌 선생의 시인데요. 계속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뒷등걸음으로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야만 하는 넌, 절망으로부터 세상을 구제고자 천상에서 내려온 웃음 사절. 짧은 다리 원망 않고 하늘을 날 수 없음에 슬퍼한 넌, 자식에게 먹일 먹이를 가득 채워 불룩해진 배를 자랑하는 넌,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개선 장군. 시속 150km의 눈보라 혹한에도 아랑곳 않고 미끄러지다 걷고 걷다 미끄러져 끝내 걸어내고야만 70마일의 고지 어모크의 포흥.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만을 고집하는 넌, 신의와 지조를 지켜낸 남극의 선비. 우리 다음 소절은 큰 소리로 우리 참가자들 함께 읽을까요? 신은 정령 너를 축복해 주고 싶어 노란색 스카프를 둘러 황제의 지위를 주었나 보다. 그 유명한 소원 선생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 호가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펭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상,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레드 오션에 머물지 말고 블루 오션으로 가라, 이 얘기죠. 경제 경영의 용어로 한때 회자됐는데요. 이 블루 오션, 다시 말하면 피뛰기는 전장터에서 남과 경쟁에 싸우지 말고 전쟁이 없는 신시장을 개척하라. 과연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을까요?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이 소문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동산 정보, 입시 정보, 뭐 많은 정보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한때 인천에서 오피스텔이 분양될 때 거기에 딱지 하나만 얻으면 그냥 시세 차익을 뭐 1억 원 이상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줄을 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그 동리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정보를 얻게 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용신할 수 없었더라. 근데 그 동리에 중풍병 걸린 환자 있었죠. 그 연약한 몸으로, 나약한 병든 몸으로 다른 사람하고 경쟁에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사람들이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곧불, 코감기가 더 중요하지 남 폐암 걸린 거 관심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구 넷은 바로 침상체에 그 중풍병 걸린 환자를 데려 지붕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는 그 레드오션이 아니라 남과 싸우지 않는 신시장, 그것이 뭔가 하면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침상체 달아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말입니다. 막혔을 때 멈추지 않고 점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이런 역발상의 전환, 이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볼 때마다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죠. 자, 그래서 베스트 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only one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우리 목회 현장에도 적용돼야 될 때가 됐다고 여깁니다. 세상이야말로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때로 나이로 그리고 출신지로 경력으로 경쟁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아포리즘 하나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그래서 결국 생각이 우리 목회의 답이 될 거라는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는데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 취하죠? 얼음 위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선도가 유지되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냉장 장치를 설비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생 처리도 잘 됐다고 여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 한 문장의 글이었습니다. 죽은 척한 생태. 소비자들이 웃었어요. 얼마나 싱싱하면 죽은 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호두입니다.
허접한 자리에서 이런 거 땅콩 꺼내놓고 파는데 누가 이것을 들여다보긴 하겠어요. 백화점에 사 먹어도 신토불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판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정직했습니다. 밑에다가 한 줄의 글을 더 새겼습니다. 통일되면 국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바로 이런 비둘기의 순결과 뱀의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자, 경쟁하는 집들입니다. 옆집보다 5만 원 싼 집, 옆집보다 무조건 싼 집, 5만 원 싼 집. 반대쪽에서도 공격합니다.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이런 경쟁을 하고 살아가죠.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 듯 어떤 때는 실소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집이 어느 날 왕창 세일 이러면서 두 집을 꺾고 싶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이러고 나왔어요. 몽땅 세일. 그럼 가운데 집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멍창창창 세일. 폐업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가운데 집은 간단히 끝냈습니다. 이렇게요. 입구.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 그럽니다. 자, 그림이 한 컷이 빨리 돌아간대요. 지금도 태백이나 저 강원도 오지로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면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민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박할 때 그 민박집에 사는 모습 생각해 보셨어요? 숙박업 등록 안 됩니다. 영수증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광고 못하지요. 현판 못 걸죠. 모든 집들이 운명처럼 손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빈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려 잠들고 밤 11시가 넘어갑니다. 인적이 끊깁니다. 개 짖는 소리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치고 날 샜네. 그리고 사람들이 엎어져 자죠. 근데 한 집은 전혀 달랐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의 배에다가 민박,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강아지 새끼가 온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손님은 다 긁어모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탄생된 광고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여기 패치라고 그러죠. 저것을 이렇게 아시는데 QR코드, 저희 하이패밀리 QR코드를 생성시키도록 패치 대신 붙여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순간 바로 저희 연구소로 이게 전환이 되죠.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경기도 양평의 수목장지를 이제 허가를 받아서 조성하고 이제 분양 중인데요. 여기에 이 묘비에다가 QR코드를 생성시켜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순간 바로 이 하귀남, 이 고인의 그 동영상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진, 그분이 남긴 이력,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추모의 글까지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블루오션으로 여는 새로운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도 뒤집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죠. 이런 걸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그림은 뭐죠? 사람들이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고 이게 몇 사람이 벌써 졸음에 와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딱 하나죠. 바람개비를 들고 뛰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면 된다. 우리의 목회 현장 이런 아이디어 하나면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행복으로 껴안을 수 있는 목회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남과 싸워서 이려고 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세상, 블루오션의 목회를 열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To do is to be.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것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